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드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말씀 전할 때 나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은, 비판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깨트리는 자, 분리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해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결국은 마귀의 역사이죠. 또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결국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않으면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그 위에 뭘 해야 하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단지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 상대편은 계속 힘들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만한 말과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의 말과 행동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성경 말씀에 근거해도 가장 중요한 원리, 사랑의 원리를 놓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뭐가 없으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이 그냥 간단한, 일본어 성경 우루사이 심보르예요. 우루사이 심보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해도 내 말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쟤 또 시작했네. 내가 시끄럽다. 소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에 사랑이 없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일본어 성경은 아이니요테 하다라쿠 신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 없이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의 열심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신앙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 양심에는 고기를 먹는 것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까요?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실질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초대교회, 로마교회 얘기가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자,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운다.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술 마시면 천국 못 가나요?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뭐 식사하다 포도주 한잔 하는 거 가지고 왜 천국 못 가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 신앙 양심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네, 그럼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양심에는 꺼리낌이 없어도 만약에 그것을 보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금주 구면을 서약하게 합니다. 왜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과 한국교회 분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저 사람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거 우리 성경에 나왔다 안 해, 그걸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사가 권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날라리 신자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여러분,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뭐예요?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임원 서약할 때 금주 구면을 서약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술 마시고 만약에 아직 담배 끊지 못한 분이 있다면 끊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물론 뭐 서약하고 뭐 안 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분하고 주님과의 관계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양심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 거리가 된다면 뭐 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미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오해해도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주님만 아십니다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으로 행했어요. 나는 축복했어요.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는 축복했는데 오히려 저주해요.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이간질시키는 자들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왜곡돼요. 그럴 때 주님은 하십니다. 이런 말 쓰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막 향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때 아유,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했어. 주님은 아실 거야.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성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영향 받기 싫어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몸이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몸이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틀린 말 했나요? 내가 아닌 말 했나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맞는 말도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말이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미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말해라. 너 이렇게 행동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성령님의 방법에 맞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이 때로는 내 생각,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행할 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이 순종하는 말과 순종하는 행동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분명히 성령님께 감동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근데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건 성령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 우리를 평안으로 하나로 딱 묶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데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가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평안이 매는 줄이 깨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의 성전 이 예배당을 구입할 때 일입니다. 각 성교회 대표들, 그 다음에 성전 구입에 관계된 분들이 함께 성전 구입 위원회가 돼서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함께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 가운데 두 분이 서로 갈등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그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뭐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서로 높은 목소리가 언성이 오고 가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 분이 자기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뭘 회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지금 그건 누구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평안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줄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다면 빨리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려면 우리 성전 구입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예배당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당연히 중요하죠. 말할 것도 없죠, 그거야. 근데 지금 그 예배당, 교회당을 사는 일로 교회된 성도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성전을 구입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성전 구입 헌금은 전액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헌금합시다. 제 진심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넘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낙심하고 시험에 든다면 멈춰야 돼요.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 어디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나면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아픔을 주고 시험을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나는 제단 앞에 바친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나는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권리 포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요, 당신의 권리,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일본 성경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권리 포기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권리, 권사의 권리, 장로의 권리, 먼저 나온 자의 권리, 열심히 봉사한다는 자의 권리, 내가 그래도 헌금 많이 했다는 그런 권리, 이런 걸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오히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사랑이 뭡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면 분노합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못 살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나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살아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권리를 포기한 것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사람인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내가 권리 버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엄밀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권리가 없어요. 종이 자기 권리 있나요? 종이 주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종이 있나요? 그런 종이 있어요? 있으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게 맞죠. 이것이 정신이 나갔나? 미쳤나? 주인한테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우린 종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권리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능히 우리의 모든 권리는 예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억지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내 권리를 내가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아를 버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미 우리는 권리를 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더 이상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날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나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 대접하면 안 되지, 더 이상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권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이미 권리를 포기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할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갈등합니다. 왜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해서 상처받은 줄 아세요? 목사님, 저 무시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참 상처 많이 주고 살았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알고 보면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예? 나는 맨날 상처 많이 받았죠.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인사하죠. 따라합시다. 인사할 때는 나도 모르게 상처 많이 주고 살았습니다. 시작.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맨날 상처만 받고 산 줄 알았더니 천만에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무지무지하게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네, 상처,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거
권리를 포기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평생 가는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뉴기니아에서 성경 번역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과 원주민 사이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읽었던 파인애플 스토리예요.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다른 선교단체에서 파인애플 모목 100그루 정도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시켜서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 모목을 심게 했습니다. 심은 다음에 열매가 열리기까지 3년 정도 기다렸어요. 드디어 파인애플의 열매가 익어갑니다. 선교사님이 기대가 되죠. 야, 이제 잘 익으면 싱싱한 파인애플을 먹겠구나. 근데 그게 웬일이에요? 파인애플을 따러 갔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훔쳐갔던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쩌면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파인애플을 당연히 훔쳐갔는데 계속해서 훔쳐가면 병원문 내가 닫겠습니다. 그래도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파인애플을 훔쳐갔는지 주범을 발견했어요. 파인애플을 심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님이 따지듯 물었죠. 당신 왜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냐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 하는 말이 정글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먹는 거래요. 내가 심었으니까 이 파인애플은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정글의 법칙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선교사님 땅에다가 선교사님 파인애플을 내가 돈 주고 심었어. 이거 누가 심은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 내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렸어요. 너무 화가서. 그리고 자 파인애플을 또 사와서 자 이번에는 미리 심기 전에 약속합시다. 자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파인애플은 나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멋진 칼도 주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이거 먹으면 안 돼. 약속을 했는데 3년이 또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 너무나 화가 나서 선교사님 운영하는 가게 문을 닫아보기도 하고 독일산 큰 셰파드 길러가지고 아주 지키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파인애플을 지키긴 지켰는데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선교사님 뭐 하러 왔어요? 선교하러 왔어요. 근데 파인애플은 지켰는데 원주민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작은 권리 포기 못해서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 작은 건 내가 양보 안 하겠다고 큰 것을 잃어버려요. 그 사소한 건 목숨 걸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결국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냈고 언성을 높이며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갔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선교사님의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주님 거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화날 일도 없어요. 왜요? 이 파인애플 밭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원주민하고 싸울 일도 없네요. 왜요? 이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투안은 외국인이라는 뜻인데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그렇죠? 그 말 듣고 선생님이 깜짝 놀래. 아니 내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반문하고 싶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시지요?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늘 원주민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인애플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자신이 말하던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주님 하지만 내 권리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한 내가 주인인 것이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제 왜 화를 내지 않죠? 선교사님 궁금하니까. 선교사님은 자신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이 선교사님의 파인애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파인애플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어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 야, 그래서 우리 돼지가 새끼를 잘 못 낳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병들었나 보구나. 야,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물고기도 못 잡나 보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 거 훔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을 훔쳤을까요? 안 훔쳤을까요? 안 훔쳤죠. 파인애플이 다 익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게 될 텐데요, 선교사님. 당신이 걷어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교사님은 잘 익은 파인애플을 땄고 원주민들에게도 나누어줬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편안함으로 파인애플을 먹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을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줄까? 왠 줄 아세요? 내가 아직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못 알아주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이유가 있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용서했는데 이게 몇 번째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이런 말 하시는 줄 아세요? 여전히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했다면 당신도 이제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겼다면 이제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주고받는 거죠. 거래죠. 사랑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신앙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선한 일을 해도 잘 보세요.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비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열심히 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권리를 다 포기했나? 이 부분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가족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권리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제자훈련으로 목회하셨던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목하는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오늘도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죽게 하듯 하며 사는 신령한 소심증 환자들. 다시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죽게 하듯 하며 사는 신령한 소심증 환자들. 그들의 각오와 헌신이 제자훈련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까봐 조심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뭐 벌벌 떠냐. 아이, 소심한 사람이네. 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건 소심증 환자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행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면 이건 주님을 향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여러분 그러고 계시나요? 저는요 가끔씩 성도들에게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네 성도님, 그것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드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 그런 말이 들어요. 아, 그분이 그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더 조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는 그저 무심코 한마디 내뱉은 말이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낙심할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건 내 모든 권리 포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조심, 정말 새댁이 시아버지 밥상 차리고 들어가는 그 발걸음처럼 조심조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조심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회복되지 않을 관계가 어디 있고 여러분 위로받지 못할 상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우리 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권리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 신령한 소심증 환자들로 살아갑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죽게 하듯 살아갑시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